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초청의 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한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의 초청과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언약 체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며, 본문 6절부터는 여호와의 구원의 초청에 대한 선지자의 성도들을 향한 순종의 촉구와 함께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약속 실현의 재강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바로 전제가 되는 것이며, 죄인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초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찾으라 라는 말씀은 원래 발로 밟아 찾아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동사로서 본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 자신의 발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내 몸으로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무언가 나에게 오겠지,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이러한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인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겠지, 뭐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인 것 마냥 교만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지, 그 생각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발로 옮기라는 거예요. 너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무엇인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망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과 동일하게 사용된 말씀으로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부르라는 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는 자는 하나님 바로 나에게 옆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심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얼마나 커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리겠습니까? 크게, 저는 좀 목소리가 크니까. 우리 김진아 원사님도 목소리가 커요, 제가 보니까. 제가 설교 녹화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럼 우리 둘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네? 목소리가 그게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안 들리는 사람은, 목소리 작은 사람은, 우리 집 사모님은 목소리가 좀 작아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찾으라, 부르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구원이 내 가슴에 있다. 그걸 믿는 믿음,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으니까 내 발로 찾아 나오는 거고, 믿으니까 겸손해지는 거고, 겸손하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설교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 부른다라는 거 단순히 누구야 부르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아들을 누구야 라고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닙니다. 무조건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만을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모든 전인격체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의 모든 것을 전인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일기는 100년 만에 11월 달에 이렇게 덥다고 합니다. 11월이면 제게 좀 외투 좀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는 그래야 되는데, 어제도 막 보니까 반팔 입고 다니고, 예? 뉴스를 보니까 청계천 광장 이런 광장에 나가서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반팔을 입었는데 반팔 입은 등에 땀 자국이 보인다는, 그건 여름 아닙니까, 여름? 저는 여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위를 너무 타서 여름 같아요. 이런 기후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죠. 이 일대가 다 그렇답니다. 예. 갑자기 여름이 다시 왔어요. 왜 이런 기이한 기후 현상이 일어나느냐? 듣도 보도 못한 엘니뇨, 라니냐, 이건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보지도 못한 기후 현상 아닙니까? 지진이 나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그거보다 더한 고통, 전쟁의 지금 소문들이 뭐 난리가 났어요. 뭐 옛날부터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뭐 마지막 전쟁이네, 아마겟돈이네, 이런 얘기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고 자랐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나? 세상을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물값이 너무 모든 물가가 올라갔어요. 제일 싼 옛날에 짜장면, 서민 음식이라는 짜장면, 돈 10,000원 줘야 돼요. 점심 식사 하려면 뭐 옛날처럼 뭐 5,000원. 제가 최근에 뭐 주변에 이렇게 좀 전도하며 돌아다니다가 봤더니 붕어빵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모하고들이 붕어빵 하나 사 먹을까? 1,000원짜리 꺼내면 우리 은진이 것까지 3개 사면 되겠네? 1,000원짜리 꺼냈더니 1,000원에 1개. 야, 붕어빵 하면 1,000원에 3개가 기본 아닙니까? 예? 3개 사고 2,000원어치 사면 6개 아니라 7개 주고. 그렇죠. 3,000원 내면 하나 더 주고. 1,000원짜리 하나 꺼냈는데 하나야. 나 혼자 먹기도. 5,000원짜리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니까? 힘들다. 어렵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들다. 어렵다. 전염병의 문제 이후에 이걸 겪고 나니까 뭐가 새로운 게 좋은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코로나 아직도 많습니다. 뭐 과학자들은, 의사들은 다시 올겨울에 재유행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만 무섭습니까? 독감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대상포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쪽 발이 아직도 감각이 없고 쓰리고 아프고 조금 이렇게 피곤하면 막 간지러워서 막 긁어야 되고, 그러다 콧속이 매워요. 체류탄 가스 마신 것처럼. 뭐 대상포진은 뭐 걸릴 그 생각도 못한 병이었는데, 이런 모든 현상을 다 종합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렵다, 힘들다, 죽고 싶다, 왜 사냐? 즉 불평, 불만, 원망만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엇을 하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런 세상이니까 이 여호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모든 어려운 현상들을 해결할 수가 없기에
갈면 갈수록 불평, 불만만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외친 이 말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이 말씀이 또 새로운 한 달 11월 달을 살아가시는 절망과 한숨의 시기에 우리를 향한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평안으로 찾아오시는, 초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불러서 또 한 달도, 한 주간도 진정한 평안과 능력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말씀은 첫째로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악인이란 말은 도덕적, 영적 측면에서 악한 죄를 저지르는 행악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란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도로나 길을 의미하는데, 본문에서는 삶의 태도나 방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이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불의한 일이란 말은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헐떡거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여기서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허망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길, 불의한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자. 이 세상 가운데서 나쁜 삶의 방향을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그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자.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즉 우상 숭배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자.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그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여기 천왕동에 있는 거 맞죠? 네, 거기서 특수강도 한 명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서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지금 의정부 쪽에 경기도 북부 지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강도짓 하려고, 나쁜 짓 하려고 생각하고 나쁜 짓을 했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값 받기 싫고 계속해서 악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도망친 거. 그 사람이 진짜 죄인입니까? 그 사람만 진짜 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자수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수하고 돌아오면 죄값을 치러야죠. 오히려 죄값이 가중되죠. 20년 감옥에 살 거 30년, 40년 살 수도 있고 가중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오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 반대하고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없이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다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지금까지 내 입에서 힘들다, 어렵다, 불평, 불만, 죽고 싶다, 이 모든 얘기가 나왔을지라도 이제 내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여! 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죄가 없어진다. 죄값을 가중해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돌아왔을지라도 정삼천작에서 이것은 치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진다. 다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생각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악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강도짓을 합니까? 뭐 누구처럼 사기를 칩니까? 살인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반대하며 살았지를 않았느냐.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불평했다면 불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했다면 원망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반대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주여라는 찬송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여라고 찬송의 소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내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부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의 내 생각이라는 말은 생각하다, 계획하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 단어는 마음의 사고 활동 전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다른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전혀 흠이 없는 분이지만 눈꽃만큼이라도 뭔가를 인간들이 아니 스스로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죄악으로 오염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땅과 하늘의 높음을 차이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봐도 하늘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뭔가 약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 그 약한 것이 있다 치고 그 약한 것을 우리의 사람에게 대입해 봤을 때 그 약한 것이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는 약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조금 뭔가 미련하고 잘못된 것 같아? 그것이 있다고 치고 뭔가 좀 하나님의 계획이 좀 이상하다고 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사람의 계획과 한번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까? 사람의 계획이 맞을까? 절대로 사람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계획 좀 틀린 것 같은 거기에 대입시켜봐도 사람의 계획보다 앞서고 똑바르고 진리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삐뚤어진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구속사역이도 예언의 성취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하신 계획을, 그 뜻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취되고 마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대로 진행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이것 해주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보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과 기적을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이 세상에도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프기도, 아픔도,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제물이 되시는 그 순간을 앞에 놓고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래서 택자 구원 완성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구원 속사역의 뜻인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니 십자가에 죽는 거 못하겠습니다. 모든 살이 다 찢어나가도록,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어떻게 매를 맞습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배신을 당합니까? 이거 못할 짓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뭐 어떻게 손에 못을 박습니까? 피화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어떻게 매달려 있습니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때려서 머리에 가시가 박히는 고통을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이 골고다 언덕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에 있다가 부활하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택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고통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뜻대로 이루는 기도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맨날 성경 읽고 성경 펴놓고 잘 읽고 달달달 암기하고 암송하는데 뭐 몇 장 몇 절하고 탁탁탁 다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내 뜻을,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기 위하여 발로 밟고 다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말씀은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은혜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우리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수벽을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때 백성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를 예시하는 말씀으로 메시아의 복음 전파로 여러 이방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깨닫게 하시지만 멸망으로 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하셔서 다시 평안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 이방 민족된 그러나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가 질려나무를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사막에 피는 그러한 식물로서 확인되지 않은 질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식물인데 가시덤불, 엉겅퀴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나무, 엉겅퀴, 질려나무가 무성한 푸르고 푸른 붉은 열매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화석류로 대신하게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 자에게는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13절에 보니까 말씀처럼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표징은 다른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석을 했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와 엉겅퀴와 질려나무를 대신한 화석류의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처럼 영원히 함께한다.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집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죠. 부르질 않죠. 이상한 것, 자기의 것들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다 하고 부르지 않으냐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다라고 선포하신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축복이 그대로 있는다. 그것이 표징이 된다. 깃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임하는 화석류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서 못 부릅니까?
몸이 불편해서 못 부릅니까? 심령이 바닥이 나서 못 부릅니까? 무엇이 불편해서 못 부릅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불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목이 터져라고 불러야 합니다. 아멘. 심령으로 불러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모든 세상의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또 불러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11월, 결실의 계절 11월, 세상의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불평을 우리의 눈앞에 쏟아놓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의, 그 소망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